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종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힘과 새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 8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우상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바벨론은 남유다를 총 3번 침공하게 됩니다. 쳐들어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바로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즉 첫 번째 침략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에겐 한 가지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고민,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의 모든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낯선 세계에서 이방 땅에서 세상의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들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바벨론은 세상의 풍습과 문화,
또 쾌락과 여러 가지 관습들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다니엘의 고민이면서 숙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그 숙제를 아주 완벽하게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 땅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땅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과 영감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문화와 쾌락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 숙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숙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다니엘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고민해보는, 또 성찰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에겐 좋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좋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실력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 6장 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다니엘 주변에는 그 고위 관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리도 둘이나 있었고 또 많은 고관 대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났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그 모든 관료들 위해 1인자로 세웠다. 오늘 6장 3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1인자가 됐던 그 때입니다. 언제 다니엘이 그렇게 1인자가 됐을까? 자, 그때가 언제냐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때, 그때 1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니엘 5장 우리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기 3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갈대아 왕인 벨사살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 실각하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거의 모두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게 보통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직급이 더 올라갔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역주행 형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역주행. 그러면 왜 그렇게 역주행이 일어나게 됐는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다니엘에게 좋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6장 3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자,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그걸 보고 다니엘을 1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의 그 실력을 봤던 거예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정확한 지혜와 아주 신속한 명철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력을 봤는데 도저히 다니엘을 버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를 추방하기가 너무나도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추락하고 있었을 그때 다니엘은 왕의 택함을 받고 왕의 오른팔이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 가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탁월한 선수는 감독이 바뀌어도 주전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탁월한 선수는 감독이 바뀌어도 주전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스포츠계에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멋진 얘기 아닙니까? 감독이 바뀌어도 실력이 탁월한 선수라면 감독과는 상관없이 주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탁월한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뛰어난 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모하고 또 사람들이 동경하는 빼어난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택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아까 끌려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10대 후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고등학생에 불과한 나이죠. 여러분 고등학생이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실력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렇게 탁월한 선수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매일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재능을 쌓는데 열심히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태만하거나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자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당당하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좋은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좋은 실력자, 사람들이 찾는 좋은 실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인데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를 전달해주는 이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했던 다니엘은 혼란한 시기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 혼탁한 시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추락하지 않고 그가 왕의 오른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실력, 좋은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좋은 실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좋은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맛집에 찾아가죠. 좋은 정비소를 찾아갑니다.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또 좋은 미용실을 가려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 좋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좋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처럼 좋은 실력을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실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왜 중요한 위치가 그렇게 특별하냐? 바로 그 중요한 위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우리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벗어나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좋은 실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실력은 곧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실력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수준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실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갖고 닦고 연마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력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실력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팔고 있습니까? 그 제품을 최선을 다해서 팔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내가 최고로 제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학업을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학업에 정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실력자가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실력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다니엘은 지혜로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겐 지혜로운 믿음이 있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지혜로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강력한 믿음이 있었죠.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동시에 지혜로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은 좋은 믿음인 것이죠. 견고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강함이 우리의 믿음을 외골수적인 믿음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유연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연한 믿음. 강하지만 유연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이 지혜로운 믿음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전략적인 믿음이다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전략적인 믿음. 한 번 더 전략적인 믿음. 여러분, 전략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잘 지킵니다.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과 발맞춰 나가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신념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외골수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발을 맞춰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략적인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전략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니엘 1장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자,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년 동안 그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다니엘의 건강과 이 몸매를 관리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 훈련생들에게 산해진매의 음식을 매일마다 베풀어줘요. 그럼 그 훈련생들은 그 음식을 먹고 골고루 먹고 자기의 건강과 몸매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 율법에서 금지한 많은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돼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더럽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입장을 잘 살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분명 자기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다니엘은 그렇게 중요한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도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과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지혜로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 자, 우리 다니엘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역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 이름이 개명됩니다. 뭐라고 바뀌게 되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벨이라고 하는 뜻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은 벨이 너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그게 경건한 이름입니까?
다니엘이 볼 때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서 바벨론 사회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회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잡고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에게는 전략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전략적인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전략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세상을 새롭게 선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일까? 다니엘의 신앙이 낮아진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름은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은 단순히 호칭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빛과 이 소금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발맞춰야 하는 믿음인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믿음과 전략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선도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에겐 좋은 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과 건강과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거룩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에겐 전략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과 발맞춰 나가기 위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외골수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실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고 전략적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